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워본 적 있어요? 있어요. 주먹으로 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싸움 해본 적 있어요? 말싸움? 그죠? 해본 적 있죠.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말싸움하면 보통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오? 많이 졌나 봐요. 그죠? 보통은 여자가 이긴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남자가 여자랑 말싸움해서 남자는 거의 못 이긴대요. 일단 이게 발달 자체가 다르대요. 여성이 이제 뇌에서 어휘 신경이 모인 곳이 발달된 게 여성이고, 남성은 약간 공감 지각 능력 요게 이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어휘가 이제 뛰어나고, 남성은 이제 공감 지각 능력 이게 뛰어난 거죠. 이제 퍼즐 맞추기 같은 거. 그래서 남자들이 주차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이게 딱 공간을 잘 알고 해서.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여성들이 어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말싸움에서 거의 이긴다고 하는데,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여기 전화나 문자나 이제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고 나서 걔가 그랬고 뭐 어쨌고 저쨌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또 얘기하자. 또 그러잖아요.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또 내일 또 얘기하자. 그래서 말싸움 하면은 남자가 거의 지게 돼 있대요. 심지어는 이런 그림이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공감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남자가 이제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따지러 가야겠다. 내 논리는 잘못한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여성이랑 딱 얘기하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5분 후에 진 거죠. 미안. 공감이 돼요? 여러분 연애를 해야 이게 그죠? 많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이 이 어휘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서 말싸움에서는 남성들이 대부분 진다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 중에 나는 어휘 능력이 없는데 나 말 잘 못하는데 난 남자인가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 남자 중에도 나 너 어휘 능력은 좋은데 나 진짜 입만 살았는데 나 여자인가 이러면 안 돼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연구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지, 남자라고 해서 꼭 그렇다, 여자라고 해서 꼭 그렇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튼 제가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얘기한 건데, 대화할 때 그리고 여러분 말싸움할 때 도저히 이기기 힘든, 말을 이어가기 힘든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죠? 어떤 대상이죠? 반응이 없는 대상. 내가 아무리 막 쏟아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막 얘기하자는데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해도 이제 대꾸를 해야 말싸움이라도 하고 뭔가 할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답답해서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욥기 10장이 욥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아니 뭐라도 하나님이 대꾸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원통한 마음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게 욥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서운한 적 있죠? 사람한테 서운한 경험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적.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친구는 왜 그럴까? 그런데 싶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도 그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쟤는 좀 특이하구나. 이러면서 이해는 돼요. 쟤는 몰랐겠구나. 이러면서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야 내 마음을 모르고, 사람이야 눈치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 쳐요.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속상해도 뭐 어찌저찌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상황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모든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내가 지금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냥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필터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막 뱉고 싶을 때. 이전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진짜로 뱉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직구를 날려요. 왜 나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정죄가 뭐냐면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마음과 모든 걸 아신다고 하시면 좀 좋게 해주시고 좀 성적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친구랑 트러블 없게 해주시고 집에 가면은 너무 항상 행복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원하는 거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지금 이야기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알게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욥 우리들 근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3절 앞에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를 향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도 하나님을 지금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다.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표현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토기장이 아나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없어요? 지금 봤어요. 자,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흙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빚어갖고 그릇을 만드는 이게 이제 토기장이인데 흙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얘기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 그 손이 아주 섬세하고 진흙을 아주 이제 힘 조절을 잘해서 빚어서 이제 그릇을 만들어요. 조금만 힘을 잘못하면 이제 진흙이 훅 들어가요.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손길 하나하나에 따라서 모양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손길에 따라서 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접시가 되기도 하고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디자인과 용도도 다 다르게 빚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힘든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3절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흙을 빚듯이 나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써서 빚으시고 지으셨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으셨고 세밀한 손길로 빚으셨음을 사랑하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그렇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욥은 지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되지만 그래도 붙들고 있던 고백 한 가지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밀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빚으셨다. 나를 빚어가신다. 그거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힘들 때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요.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제 딸 하율이도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큰 소리를 내거나 그만 뭐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혼내거나 그러면은 하율이가 삐져요. 그 4살짜리가 뭘 한다고 삐져요. 대답은 안 해요. 불러도 내 아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투정해요. 옆에서 김하율 불러도 그냥 할 거예요. 아예 안 봐요 진짜. 삐져서 완전 무시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요 그렇게 투정 부리고 너무 힘들고 완전히 삐진 가운데도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토기장이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도 되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져도 돼요. 그러나 이 고백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토기장의 하나님,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긋난 사건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 알아요? 들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들어봤어요? 선악과 사건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만 명령하셨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열매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야, 너희는 내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야.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은 건 뭐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따먹은 건 뭐죠? 노노노, 내가 주인이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아니에요. 제가 왕이에요. 제가 짱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아주 큰 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토기장의 하나님. 나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창조주인 마냥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욥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짜증나고 불평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분명하게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면 사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되면 이어서 이렇게 삶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니까 나는 여전히 토기장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떠나버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금 그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모든 것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냥 과정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실수해서 망한 것 같고 좌절스럽고 여전히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이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좀 많이 읽는데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보세요.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어떻게 됐대요? 터졌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어떻게 했대요?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대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진흙 찌그러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힘 잠깐만 잘못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찌그러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토기장이 손에만 있기만 하면 이렇게 망가져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토기장의 하나님 이것만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 삶이 뭔가 실패해서 너무나 연약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좋은 그릇으로 다르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 또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떤 슬픔과 아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찌그러진 것 같고 터져버린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그릇으로 위대한 손길로 빚어 가실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안 좋은 일을 보면서 자꾸 단정 짓지 마세요.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이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빚어가고 있고 더 나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처음 전도사님 할 때 아주 잠깐인데 어린이 부서를 맡은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 그때 이제 우리는 수련회 가잖아요. 어린이 이제 캠프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한 애가 딱딱해진 차렉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다시 고쳐줘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약간 그랬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아저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막. 근데 차렉을 보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딱딱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도 이제 참으면서 사랑 모드로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야 그래 아저씨 말고 너 같이 온 선생님한테 가서 새 걸로 달라고 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때려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한테 막 때려 쓰면서 아니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잠깐 놀다 왔는데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달라는 거죠. 제가 또 이제 또 사랑이 많으니까 같이 화장실에 가서 따뜻한 물을 붓고 또 붓고 하면서 이게 주물럭 이제 주물탕 하다 보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다시 돌아온 차력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딱딱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굳어버려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겠고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원망스럽고 그냥 다 싫고 그런 때 욥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딱딱해졌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오늘 욥과 같이 딱딱해져 버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돼요. 욥과 같이 그냥 필터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가면 돼요. 굳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욥과 같이 정말 필터 없이 그냥 따지듯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끝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포기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힘들다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을 적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힘든 것, 그 어려운 것 가지고 하나님께 포기하세요. 여러분 포기하다가 영어로 뭐죠? 기브업이잖아요. 기브업.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포기라는 것은 기브, 드리는 거예요. 뭘요? 어디에요? 업, 위로. 진짜 포기는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어려움도 내 아픔도 내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진짜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기브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시작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뭐였죠? thank. 생각을 뜻하는 영어 단어 뭐죠? think. 서로 연관이 있다고 했죠.
라틴어 통게레라는 단어로부터 어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thank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think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내면서 생활에 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요. 토기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완성시켜 가심을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갈 수 있어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실패한 나를 여전히 그 손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진짜 포기하는 진짜 기브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